자,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된 동상과 같은 인생 되십시오. 우리 한번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물된 동상과 같은 인생 되십시오. 예. 여러분 때는 여러분 어렸을 때는 시골이래.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 집에 수돗물이 다 나왔었나요? 아, 그래요? 지하수. 어쨌든 우물물 푸신 분은 없으셨죠? 있으셨어요? 그런 곳에서 올라오셨어요? 다들 성공하셨네요. 그러면 다들 성공하셨네. 아유, 예. 옛날 시골에 보면은 아직 수도 시설이 없어서 우물물에서 물을 뜨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한 시골의 할머니가 서울에 사는 아들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아들 집에 가보니까는 아들 집에 우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무슨 꼭지를 하나 딱 여니까는 거기에서 그냥 물이 콸콸콸콸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며느리한테, 야 며느리야, 대체 이게 뭐길래 이렇게 물이 콸콸콸 흘러나오느냐 했더니 며느리가 이게 바로 수도꼭지라고 이렇게 말을 해줬대요. 이 할머니가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야 그러면 이 수도꼭지를 어디서 사냐 그랬더니 며느리가, 아이고 철문점에 가면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이제 시골로 내려갈 때 그냥 내려갔겠습니까? 이제 이 수도꼭지를 그냥 자기 것만 산 게 아니라 또 인심이 좋으셔가지고 또 큰아버지 옆집 거 다 하니라고 수도꼭지를 20개를 사가지고 그 할머니가 무겁게 시골로 가가지고 이제 수도꼭지를 이제 갖고 시골로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먼저 어디에다 달았겠습니까? 먼저 부엌에다 달았겠죠. 수도꼭지를 부엌에다 달아가지고 수도꼭지를 여는데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수도꼭지를 달았으니까 물이 나와야 되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할머니가 너무나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게 좀 고장이 났나 보다. 그래서 다른 수도꼭지를 또 가지고 또 달아봤대요. 또 틀었더니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물이 안 나와요. 이 할머니가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이고 이 철문점 사장이 내가 시골에서 왔다고 나를 무시했나 보다 하면서 이 20개 이 수도꼭지를 다시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막 철문점 사장한테 막 야단을 쳤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내가 시골에서 와가지고 내가 무식하다고 이런 고장난 수도꼭지를 나한테 팔았냐고, 아무리 돌려도 물이 안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꼭지에 물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도꼭지가 어디와 연결이 돼야 돼요? 파이프와 연결이 되어지고, 그렇죠, 상수원과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식수원과 물이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물탱크에 물이 연결이 돼야 틀면 물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도꼭지라는 어떤 형식과 수도꼭지라는 어떤 모양만 있으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것이 식수원과 연결이 되어야, 파이프와 연결이 되어야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형식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와서 찬양도 하시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예배라는 이 형식이 갖춰졌다 그래서, 기도라는 이 형식이 갖춰졌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의 형식도 있지만 예배의 형식도 있지만 반드시 이 기도와 예배는 누구와 연결이 되어야 되냐면 우리의 복과 생명의 그런 근원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이 예배가, 이 기도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그럴 때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능력과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기도라는 형식만 갖추면 되지, 아니 금식이라는 형식만 갖추면 되지, 이런 형식만 갖추면, 그래서 수도꼭지를 돌리듯 그렇게 기도만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 응답이 오는 줄 알고 그렇게 형식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앙인이라는 어떤 사람인가? 신앙인이라는 형식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형식과 함께 누구와 이것이 연결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이것이 연결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생명과 복과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10년, 20년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런데 왜 20년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삶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가? 왜 그럴까요?
우리가 형식과 모양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참 신앙이 되어지면, 다시 말하면 우리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지면 어떤 은혜가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건강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에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어지면, 우리 예배가, 우리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물된 동상과 같고, 그렇죠? 그리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은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하여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신앙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러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꿔야 할 그런 우리 자세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것을 한번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과 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자, 이 말씀은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야, 지금 너의 목소리를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네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나팔 소리와 같이 크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 외치라는 것인가? 1절 제일 후반절에 나와 있죠. 뭘 외치라는 거예요? 이들의 허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을, 야곱 집에 그들의 죄를. 여기서 말하는 야곱이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야곱의 죄를 너희들이 외쳐라는 거야, 네가. 그럼 대체 야곱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팔 소리처럼 크게 외치라고 하시는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또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죄가 뭡니까? 보세요. 이스라엘의 죄가 뭐죠? 하나님을 찾았어요. 또 공의를 행해요. 또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다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항상 구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리를 판단하여 주십시오. 그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어요. 자, 죄와 허물을 찾으셨습니까? 이상하죠. 1절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야 이사야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네가 외쳐라 라고 말을 하시면서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발견하셨어요? 오늘날로 말하라면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헌금도 잘 하고 그렇게 잘 했다라는 거예요. 말씀도 잘 읽고. 그럼 문제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럼 뭐가 문제인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불만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불만이 있었냐면 이런 불만인 거예요. 자,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2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을 늘 찾기를 즐거워하였고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켰고 공의를 행하였고 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길을 물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열심히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게 맞잖아요. 근데 지금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하나님 우리가 금식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내가 지금 마음을 애통해하면서 마음을 찢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배도 잘 드리고 있는데 말씀도 잘 보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럼 기도하면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3절 후반절부터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유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3절 후반절에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무엇을 구하고 오락을 구하고.
자, 첫 번째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가 금식을 하는데 뭘 하냐면은 너희들이 오락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락을 금한다는 게 뭐냐면은 이들이 쾌락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습관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죄의 습관들에 따라 자신의 정욕대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왜 합니까? 여러분, 금식을 왜 해요? 금식을 왜 하죠? 나의 죄가, 그렇죠? 나의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이 이게 금식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그 순간에도 이들은 무엇을 했냐면 사람들 앞에서는 금식을 하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았다고요? 온갖 그런 오락과 쾌락과 그리고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뿐인가? 이제 3절 또 후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금식하는 날에 그들이 뭘 했습니까? 날에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온갖 일을 시키다. 무슨 말일까요? 누구에게 일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네?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온갖 일을 시키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언어 성경으로 보면은 학대하다 이 말을 가지고 있어요. 학대하다. 여러분, 지금 금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이 사람은 자기의 그런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집안 사람들에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학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기 집에 일을 시키는데 그냥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온갖 그런 힘든 일을 다 시키면서 그들을 괴롭게 하면서 그들을 학대하면서 이들은 경건한 척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럼 따라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4절입니다. 4절. 4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니라. 진짜 무슨 말이에요? 금식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했다라는 거예요? 논쟁하며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논쟁하고 다투다 이 말은 법정 용어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하면서 이들은 뒤로는 뭘 했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법정에 소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으로 다툼을 하면서 서로가 싸우고 비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뭐래요?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그냥 말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뭘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서로 주먹 다짐까지도 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이란 게 뭐예요? 금식이라는 게 단순히 밥을 안 먹는 게 금식입니까? 그건 굶식이죠. 금식이 아니라. 금식은 왜 하냐면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 금식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서 내가 먹는 것을, 밥을 내가 끊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는 것이 이게 금식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뒤로는 뭘 합니까? 오락을 구하고 그리고 자기 집 사람들을 학대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사람들과 소송하고 다투고 심지어는 주먹다짐까지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런 금식을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말이 나와요.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것이 무서운 말씀이라고 그랬냐면 5절 중간에 보세요. 무슨 말이 나와 있습니까? 5절 중간에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에 그 뒤에 보면은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그렇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을 하겠느냐. 자, 왜 제가 이것을 무서운 말이라고 하냐면 이들은 지금 금식이라는 이 형식과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까? 안 갖추고 있습니까? 다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지금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머리를 다 풀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고개를 숙이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그들의 옷은 무슨 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머리에 무엇을 뿌리고 죄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금식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은 금식이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들에게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고 또 우리 성가대는 성가대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가? 우리가 교회에 와서 눈을 감고 두 손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가? 아무리 형식을 다 갖추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는 예배가 있고, 아무리 우리가 기도의 형식을 다 우리가 갖춰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몇 년을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몇 년 동안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셨어요? 어떤 분들은 한 30년 예배 드리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한 20년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30년 동안 드렸던 그 예배를, 그 기도를 나는 받은 적이 없다, 내가 그 기도를 내가 기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허무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 7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7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스가랴 7장 5절 말씀입니까? 자,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이들이 잡혀서 이들이 70년 동안 매년 5월 달과 7월 달에 하나님 앞에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30년 20년 예배를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7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금식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너희들 위한 금식이었지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제 신앙과 종교의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종교는 항상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냐면 나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뜻을 위하여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무엇인가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다 종교 행위인 거예요. 신앙은 무엇인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서 하는 건가? 이것이 바로 신앙과 종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금식기도는 너희들을 위한 금식기도지 나를 위하여서 내가 듣고 너에게 응답하라고 그렇게 하는 금식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와 예배가 무엇인가? 자,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제가 대학교 때 제가 한 선교단체에 제가 있었을 때였는데, 제가 다니던 선교단체는 매해 연말이 되어지면 항상 3박 4일인가 2박 3일인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항상 금식기도를 했어요. 금식기도를 했는데 항상 금식기도를 하면은 항상 그 금식기도 하는 그 플랜카드에 어떤 구절이 항상 써 있었었냐면 바로 이 구절이 항상 써 있었어요. 6절에 있는 말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항상 이게 붙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항상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여러분들이 금식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여러분들의 그런 결박을 풀어주시고
여러분들의 금식을 하면 여러분들의 멍에를 하나님께서 끌어주시고 압제당한 자들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멍에를 꺾여주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금식하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질병의 결박들이, 가난의 결박들이, 죄의 결박들이, 저희 문제의 결박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붙잡고 제가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6절 말씀이 그런 말씀인가요?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이래서 4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의 결박을 풀어주시도록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제가 신학교에 올라가 보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금식을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 바로 이 6절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금식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 6절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금식이 4가지가 나오는데 이 4가지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말만 좀 바뀌었어요. 자, 6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금식이 무엇인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뭐 한다고요? 꺾어주며.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들의 종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지 못하도록 학대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들을 자유하게 하라는 것이죠. 또 너희들에게 빚진 자들을 그런 빚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결박당하고 있는 자들을 빚으로부터 그들을 풀어주라는 것이죠. 또 너희들이 미워하는 자들, 너희들이 용서하지 못하여서 결박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풀어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6절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 너희들이 학대하고 있는 사람들, 너희들이 혹 잘못하여서 너희들이 지금 미워하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여라. 용서해라. 학대를 하지 말아라. 자유하게 하라. 빚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그럼 두 번째로 금식이 또 무엇인가?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또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양식이 없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라는 거예요. 또 집이 없어서 그냥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너희 집으로 초청하라는 거예요. 제일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말라. 여러분,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그런 친척 중에, 가까운 사람 중에 돈이 없어서 돈을 빌리러 오는데 그 사람들이 올 때 돈이 없다고 그냥 보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꿔주지 말고 그냥 주고 이자를 받지 말고 그렇게 내 권력에게 그렇게 친절을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무엇이냐면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빚으로부터 그들이 자유할 수 있도록 또 너의 그런 학대로부터 그 사람들이 자유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자유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먹이고 그 사람들을 돌보고 초청하고 그래서 빛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돈도 꿔주고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금식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금식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는 그 행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것이 어디로 나아가야 되냐면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이웃사랑으로 이것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것이 그냥 밥만 굶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예배가 그냥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가 아니라 항상 예배가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항상 어디로 이어져야 되냐면 어디로요? 이웃사랑으로 이것이 이어져야 이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 앞에서 예배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제 아는 목사님한테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새로운 교회, 큰 교회예요. 큰 교회에 가서 이제 부임을 하게 됐는데 담임 목사로 교회가 너무나 재정도 이제 너무나 좋고 교회가 큰 교회예요. 이제 처음 이제 부임을 하자마자 이제 장로님들 또 구역장들과 함께 이제 대신방을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어떤 이제 성도님의 집을 이제 가는데 성도님의 집이 너무나 막 이렇게 막 열악한 거예요, 집이.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사정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자분이라 그랬나? 이분이 15년 동안 혈액 투석을 하시는 분이에요. 혈액 투석을. 여러분 15년 동안 혈액 투석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진짜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15년 동안 매일매일 그렇게 혈액 투석을 하니까 이제 처음에는 뭐 일주일에 한 번 했다가 이제 몇 년 지나니까는 일주일에 2번 했다가 또 몇 년 지나니까 이제 3번을 했다가 이렇게 15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못 하는 것이죠. 직장을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물어봤대요. 아니 방법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나요? 그랬더니 신장을 이식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신장을 이식하시면 되죠? 그랬더니 신장을 이식하는데 그때 목사님 말로는 3천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3천만 원. 그러면 3천만 원 해서 신장을 이식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근데 3천만 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는 15년 동안 그분은 일상생활도 못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혈액을 투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어떻게 됐을까요? 열불이 나는 거예요. 열불이. 그 다음날 설교를 하시는데 성도들 들고 아주 막 야단을 친 거예요. 아니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고 성도들이 100명, 200명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수백 명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교회가 지금 재정도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성도 한 사람이 15년 동안 3천만 원이 없어가지고 15년 동안 저렇게 혈액투석을 하도록 교회가 어떻게 그것을 내버려 두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냥 십시일반 해가지고 같이 돈을 모아서 3천만 원만 해주면 그 사람의 신장을 그렇게 바꿔줘가지고 이 사람이 일상으로 그냥 회복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성도가 그렇게 15년 동안 투병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뒀냐는 것이죠.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금식을 선포하셨어요. 다 금식하라고. 그리고 금식한 다음에 뭐 하라고? 금식한 돈을 뭐 하라고? 헌금하라고. 그래서 헌금을 해가지고 그분한테 돈을 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한 사람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런 물질적으로 인하여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많은 그런 인생의 어떤 멍해를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외면하고 남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척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늘상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우리 신앙은 항상 어떤 모양이 되어야 되냐면 십자가 모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모양.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항상 우리의 신앙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으면 어떤 식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없고 수평적인 건 없고 하나님과의 그런 수평적인 관계가만 있으면 이것이 바로 외식인 거예요. 외식. 이게 바로 종교인 거예요. 십자가가 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도 있어야겠죠. 뭐예요 이것이?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 근데 여러분 또 어떤 교회는 이것만 있어요. 이것만. 하나님께 예배드림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냐고 신앙은 없는데 늘 또 사회적인 정의만 외치고 또 이웃사랑만 외치는 교회가 있어요.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인본주의 교회인 거예요. 인본주의 교회. 교회는 항상 어떻게 돼야 되냐면 수직적인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라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웃과의 관계가 이렇게 올바라야 돼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뭔가? 바로 이런 십자가의 모양이 있는 이런 예배, 이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냥 기도로만 멈추면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 이후에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굶는 사람이 혹시 없는지,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해야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기도는 항상 무엇으로 흘러가야 되는가? 이웃사랑으로 흘러가야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뭐가 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축복을 하게,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너희들이 금식하면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건강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에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이런 은혜를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물된 동상과 같이 사시사철 늘 그런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풍성한 삶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생명을, 물을 공급해 주시니까 물이 끊어지지 않겠죠. 그러니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물된 동상과 같은 이런 삶이 어떤 삶인가? 이런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 바로 8절, 9절, 10절에 나와 있는 이 축복들이 바로 물된 동상과 같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 못 드리겠고 그냥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과 10절 말씀. 우리 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지혜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귀에 호위하리라. 잠깐만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어두워진 네 인생이 새벽같이 다시 빛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하는 일마다 되지 아니하고 하는 일마다 막혀있는 그 사람이, 어두운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두운 그 인생을 어떻게 해요? 새벽과 같이, 빛과 같이 하나님께서 빛내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바로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또요,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날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너희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너희 마음의 질병까지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뒤에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네 앞에서 행해 주시고 내 뒤에서 너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늘 너와 함께하여서 너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너가 부를 때 나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그 사람들의 멍에를 제해주고 자유케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아니하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너희가 먹이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내가 여기에 있다, 내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이것이 물된 동상과 같은 삶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11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물된 동상과 같은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너를 뭐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죠?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갈지 모를 때,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항상 너희들을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어려운 상황, 죽을 상황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해주고,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에게 육체적인 그런 건강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쭉 읽어보면 대체적으로 이게 다 어떤 내용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내 영혼이 뭐한것 같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뭐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이런 삼중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삼중 축복, 이런 복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를 잘 드리면, 너희들이 정말 기도다운 기도를 하면, 너희들이 금식다운 그런 금식을 하면, 너희들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너희들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질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의 기도와 응답이 없을까?
왜 내가 하나님 앞에 10년 20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왜 물탱크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냐는 수도꼭지를 돌리는 것처럼 물 한 방울 안 나오는 것처럼 왜 내 인생 가운데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져 버리고 왜 하나님이 그런 축복이 내 안에 사라져 버렸을까? 이유는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형식과 그리고 모양만 붙잡고 있는 그런 종교 생활만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이 축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나 혼자 건강하게 잘 살라고? 아니면 나만 이 부를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아니에요. 이유가 또 있어요.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왜 우리가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교회, 왜 우리가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바로 12절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는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느니라. 아멘.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축복은 곧 무엇이냐면 사명인 거예요. 사명. 축복은 뭐다?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혼자서 누리라고 주신 축복이 아니라 반드시 그 축복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사명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된 동산과 같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과 같이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주겠다 약속하고 계시는가? 12절 말씀. 뭐 하기 위해서요? 황폐한 곳을 뭐 하기 위해서? 다시 세우도록 하기 위하여서. 또 파괴된 기초들을 뭐 하기 위해서? 다시 쌓도록 하기 위하여서. 또 무너진 데를 다시 보수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길을 뭐 하기 위해서? 수축하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하지만 그래야 우리가 뭐합니까? 물된 동산과 같은 교회,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가정,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우리 개개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로 하여금 그냥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는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황폐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우리 주변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가고 있습니까?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사회 곳곳에 얼마나 많은 곳이 무너져 있고 또 얼마나 많은 곳이 고장나 있습니까? 그것을 고치고 그것을 다시 세우고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물된 동산과 같은 교회로, 너희들을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개인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올해 우리의 꿈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표 알고 계시죠? 우리 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된 동산과 같은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올해의 표입니다. 왜 우리가 물된 동산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여기에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물된 동산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어디로 다시 흘러가기 위하여서 세상으로 흘러가서 황폐한 그곳을, 무너진 그곳을, 그리고 깨어진 그곳을 다시 세우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고치고 수축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런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간이 지금 너무나 빨리 가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예, 형식과 모양을 붙잡는데 집중하지 마시고 진정한 우리가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와 이웃과의 그런 관계가 우리가 안에서 바로 세워지고 그래서 정말 예배다운 예배, 기도다운 기도, 그런 금식다운 금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죠. 금식은 내 배를 비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굶주리는 사람들의 배를 채우는 것이 금식이다. 그래요 여러분, 금식은 내 배를 비우는 대신에 누구의 배를 채우냐면 가난한 사람들의 그런 배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금식인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예배만, 우리가 형식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뜻을 동시에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교회,
물된 동산과 같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힘을 올려드리겠습니다.